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부적으로 5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네 번째가 주님의 승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카테고리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이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가 했는데요. 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특히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요나의 경험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시였다라는 것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의 증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지엄한 명령까지 듣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도마의 고백도 기억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하지만은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을 회생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간혹 죽는 줄 알고 장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관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주 죽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하여 세계 토픽 같은 데서 듣기도 합니다. 회생 체험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지만은 이러한 회생 체험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회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호흡이 끊어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과 같은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놓였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역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다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경험했지만은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초, 그것만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기념하며 신앙생활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회생의 체험 경험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활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신념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악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인 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지역에 한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자, 외아들이 죽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을 바라사 혼이 나갔던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에게 혼이 들어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던 그를 고쳐주시지요. 회복시켜 주시지요. 죽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는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었지만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경험을 부활이라 얘기하지 않고 회생의 경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번 회생의 극적인 기적적인 경험을 하신 후에 다시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1년 내내 설교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그는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저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부활은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생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신화를 믿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믿거나 또는 교회 전통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를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역사적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인 소문 3가지가 있는데요. 도둑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죽은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하는 도둑설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계속해서 소문으로 미혹하는 얘기로 들려졌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절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마치 그 순간의 쇼크로 잠시 혼이 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회생했다라고 하는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퍼뜨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환상설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제자들, 특히 여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실제가 아니라 꿈에 본 예수님을 마치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이 퍼뜨리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둑설이나 기절설이나 환상설과 같은 얘기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긴 것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반복하여 그 얘기를 1년 내내 듣다 보면은 거짓도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지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심지가 굳건하지 않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심성은 본능적으로 약자의 편을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자 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비록 거짓이라더라도 꾸며낸 이야기라더라도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이 움직이나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실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부활보다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론들,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과 진술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정황입니다. 당시의 정황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는데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형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죄를 지은 중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끊으면은 어디가 급소이고 어디를 끊으면은 이 사람이 빨리 죽음에 이를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뺐더니 찔린 그 자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피가 혈정과 혈종으로 분리되었다는 증거로 죽을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예수가 죽었구나. 그는 분명히 죽었구나 라고 확신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혹여나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경비병들을
무덤 주변에 배치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흘째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이 굴이 열리고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지 않았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의 명을 받은 경비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여 년이 지난 이후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그 메시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였다면은 그게 환상이라고 말해도 증명할 길이 없어질 겁니다. 두세 사람에게 한 번 보였다면은 그 역시 사실임을 증거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12명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지요. 그 후에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있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2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실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증거하고 또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아니라면은 한 달이 지난 이후에, 1,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얘기는 소문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정말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 기억 가운데 잊혀지겠지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 더 강력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지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부활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제자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해서 바뀌지 않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를 보면 압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보더라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적조차도 그냥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자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고 나의 죄를 위함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믿으면은 이해가 될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납득되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사람에 따라 용량이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어떤 증거를 내주어도 잘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내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납득돼야 믿겠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믿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부분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설명되어지고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나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랑 가까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많은 기도 요청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이분에게 그 선배가 이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어느 학교의 교수 자리를 내주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선문대학교였던 것이지요. 통일교 재단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재단이 그럴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기독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니 개의치 말고 오히려 네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막 설명하고 설득을 하더래요. 이 친구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그 선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괜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안 된다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얘기를 했지요. 형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는데 나에게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결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1년, 2년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어플라이하고 면접도 보고 또 떨어지는 경험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같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같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생각도 못했던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 만약에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자기는 그 선배의 얘기에 거의 반 이상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근데 제가 답을 준 건 없었었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나고 보니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의 결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형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져주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그 뜻을 찾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금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후에라도 펼쳐 보여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2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 그 앞에 가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2달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었기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이 사실을,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요절처럼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된 것이지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이 땅 위에서부터 살게 하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귀히 여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영광 할렐루야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이 주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를 말하나요?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지연이 아닙니다. 어떤 고비를 넘어도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자체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놓으셨으니까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5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무슨 지식이 탁월했나요?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신분이 있었을까요? 많은 천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 죽음마저 처참하게 맹수들의 입에 찢기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산처로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화형당하고 맹수들의 찢김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이 육신의 죽음을 능가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전 영역을 생명의 기운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병들 수가 있지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원치 않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조 권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걸림돌은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디딤돌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지요. 눈앞에는 낭떠러지 절벽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찬미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경험할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두꺼운 걸 끼고 있는데요, 난시도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부활하면 그때도 안경을 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7명이 한 여자가 7명이나 결혼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은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령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이 잠겼는데 주님의 이 신령한 몸은 그 문이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난관을 처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차 경험할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